하나님의 집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집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요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일어나고 아니면 지속적으로 힘든 고통이 다가오면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는 더욱더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고 자기 제약에 충실하고 완고해지고 완악해지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에 분노를 하고 거부하고, 그때 흔히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있어 이런 말을 잘하고, 하나님이 있다면 뭐 이런 말을 잘하죠. 당연히 목사를 싫어하죠. 그때 목사를 우습게 알고. 예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 나왔던 한 분이 그런 데를 교회를 다니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교회를 안 나오셔요. 그때 그래서 집에를 갔더니 그때 이제 곧 세상을 떠날 병이 들었다 그래서 집에를 갔더니 또 안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교회를 안 나와도 목사는 당연히 그때 가서 위로하고 기도하자고 권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아주 충격적인 자세를 보였어요. 얼굴도 보지도 못했고 집에 찾아온 그 자체가 무슨 세상에 흉악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데 굉장히 저에겐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 저게 바로 자기 자신에게 더욱더 함몰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부정하고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정반대의 태도가 보입니다. 마음이 아주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얼마나 반기고 겸손한 자세로 기도를 부탁하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사람에게서는 이런 두 가지 정반대의 반응이 이렇게 쫙 갈라지게 나타날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고 버려두는 사람의 분명한 차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간절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지 않고 버려두는 사람은 점점 어둠에 갇힙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더 이를 갈고 자기 운명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분개하거나 하나님을 이렇게 거부합니다. 목회자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에 이렇게 보이는 반응을 보면 우리가 정확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은혜의 빛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은 영원히 그냥 버려두시는구나, 어느 정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야곱은 언제나 보면 아주 중요한 순간에 고난을 통하여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고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년간 하란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최고의 장애물은 형 에서지요. 형 에서가 분노해 한 상태에서 자기가 살고자 도망을 나왔는데 20년을 지난 동안에 보니까 형 에서가 부하 수백 명을 거느리는 무력 집단의 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로 나온다는 말을 전해 듣고 야곱은 아주 기겁을 한 거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400명의 전투 집단이 칼을 휘두르면 야곱의 재산이 뭐가 남겠어요? 그 가족이나 종이 남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아주 무서워서 견딜 수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실 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가, 이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만수무관, 건강, 부귀, 영화, 재물, 그게 얼마나 되는가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가, 이것이지
다른 것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어찌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인가, 어찌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최고의 어려운 문제가 바로 에서 문제 아닙니까? 에서 문제 앞에서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이 상황, 요즘 말로 말하면 공황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바로 이 상황이 하나님에게도 아주 좋은 상황인 겁니다. 야곱을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으로 바꾸기에 좋은 상황인 겁니다. 야곱은 먼저 인간적인 꾀를 다했죠. 그래서 선물 보따리를 보내는데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일부러 여러 차례 순차적으로 나누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물을 받고 마음이 안 녹으면 두 번째, 세 번째를 받고 마음이 녹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다 보내고 자기 가족들도 다 보내서 가서 인사하라고 하고,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안 갔습니다. 자기 자신이 안 갔습니다. 자기 자신이 남았습니다. 왜 남았냐 하면 하나님께 홀로 기도하려고 남았습니다. 바로 이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엔 제일 좋은 상황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가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자식이 잘 되고 있는가, 그냥 얼마나 사업이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다고 말하면 우리가 이방 종교인들이지 결코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자녀들이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면 그것은 영원히 버려진 것이고 정말 불행한 일이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함을 아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건 우리 자식들이건 누구이건 간에요. 그래서 야곱은 참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나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붙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법 잘 되고 나서 이제 크게 성공하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무서운 에서 문제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됩니다. 이게 바로 복받은 사람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좋은 상황이 지금 또 좋아하시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걸 제일 좋아하지, 자기 자녀가 좋은 차 타고 놀러 다니고 자기 자녀가 건강하다고 자만하고 사업 잘 된다고 큰 소리 치고 다니는 거 하나님 하나도 안 좋아하십니다. 자기 자녀가 하나님을 신실히 경외하고 기도하려고 홀로 남아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 자리로 하나님도 찾아가셨어요. 사람 같기도 하고 천사 같기도 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야곱은 그런 사람이 자기 기도하는 자리에 오는 것을 보고 직감적으로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는 것을 알고 그냥 단단히 붙잡고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결사적으로 붙들고 밤새도록 간청을 합니다. 날이 새가는데도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떨어뜨리려고 허벅지 뼈를 치셔가지고 떨어뜨려내고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자 정말 에서의 문제가 볶는 녹듯이 사라집니다. 에서가 오히려 무슨 형제간에 선물이냐 하면서 선물도 그렇게 욕심도 내지도 않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 다 호의해 줄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자기 형을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럴 것까지 없습니다. 그냥 먼저 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헤어집니다. 근데 다시는 안 볼 생각인 거죠. 껄끄러우니까.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어디에 머물렀냐면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삽니다.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살았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다시 황급하게 베델로 올라갑니다. 황급하게 베델로 올라가는데 뭔가 대단한 일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느껴집니다. 자, 숫곳을 떠나 베델로 황급하게 올라가는 이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뭘 발견해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육신대로, 세상대로,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환난과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환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야곱의 오늘 본문의 인생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20년 전에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갈 때, 고향을 떠날 때 돌을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꿈을 꾸었죠. 사닥다리가 자기 머리부터 하늘로 쭉 올라가는데 저 끝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사이에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 그것은 야곱이 들판으로 가나 강으로 가나 바다를 가나 하나님이 어디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계시였습니다. 자, 그런 꿈을 우리가 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 꿈을 꾼다면 그건 개꿈이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이 아닙니다. 우리는 야곱이 아니고 또 그런 계시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꿈의 의미는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특별하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친밀하게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어디를 가나 성령 하나님의 신비, 삼위일체의 신비에 의해서 성령은 성부와 떨어지지 않는 분이고 성자와 떨어지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나 삼위일체 하나님,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받은 복 못지않은 복을 우리가 이미 다 누리고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은 다 야곱이 받은 복 이상의 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와 언제나 함께 있는다는 걸 알고 나서 두렵도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두렵도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언제나 항상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이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조심함과 하나님에 대한 하여튼 결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못하는 두려운 존재로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감정의 상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갈수록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해됩니까? 마치 옆집의 강아지를 볼 때에 느끼는 감정처럼 하나님 사랑해요. 마치 이웃집의 예쁜 아기를 대할 때 느끼는 감정처럼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이 시대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것이 그런 영향을 미쳤지만 노래가 많이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진지한 감정을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올바른 감정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한국에 구자욱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찬양을 부르냐면 트로트 찬양을 부릅니다. 나훈아, 태진아 이런 사람들의 노래에다가 하나님, 예수님 이런 가사를 얹어요. 그러니까 캬바레 스탠드바에서 나오는 똑같은 멜로디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하면서 막 불러요. 디트로이트의 저 큰 교회에도 한번 불러서 같이 놀았다고 그래요. 나 그런 기억이 나요. 자, 그런 노래를 나훈아, 태진이, 남진이 노래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붙여가지고 부르는 것이 교회에서 가능한가?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잠재된 관능적인, 육신적인, 정욕적인 자기의 본성에 맞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교회에서 합법적으로 발산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아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감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또 존경하면서도 이런 감정이 형성이 되는가?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떠나간 여인으로 말미암은 허탈한 마음을 발산하는 노래에 예수님을 갖다가 붙인다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되겠습니까? 하룻밤 풋사랑을 표현이 죄송한데 하룻밤 풋사랑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충동질하는 그런 노래에다가 성령을 갖다가 붙인다고 그게 찬송이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다 우리의 부패한 옛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노래일 뿐입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기 전에 우리에게 자연스러웠던 우리 취미나 기질이나 뭐 이런 것을 옛사람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 사람이 되어가야 되는 것인데, 옛사람을 즐겁게 하고 옛사람을 더 흥분시키는 그런 노래들을 찬양이라고 부를 때에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야곱은 자신이 돌을 베고 자던 들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면서 두렵도다,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로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금주의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랍고 또 성령의 감동이 오는 가운데 자기가 평소에 할 수 없는, 평소에 자기 마음이 아닌 마음이 자기에게 딱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흔히 우리는 서원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마음속에서 막 우러나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서원이죠. 진정한 서원은 사람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마음에 감동하심을 주심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그 사람을 통하여 하고 싶은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에 감화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일을 자기가 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게 진정한 서원입니다. 근데 그 내막을 모르니까 단지 사람 보기에는 저 여자가 하나님 제가 아들을 낳으면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조건으로 나에게 주시면 나는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구약의 사무엘처럼 그 여인을 통하여 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를 귀하게 쓰시려고 계획하시기 때문에 이미 그 여인의 그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남이 제3자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형식으로 그게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소원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내 마음에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신구약을 초월하여 얼마든지 정상적인 신앙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소원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정당한 소원에 대해서는 당장 나에게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이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서 성령의 감화를 따라 내가 그것을 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람은요, 생각이 간사해가지고 그때 내가 하나님의 감화를 받을 때는 분명히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은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런 소원이 일어났고 그런 감화가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아야 돼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절대 해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면 나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시지 나를 메마르게 하시지 않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서원은 하나님도 이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처녀가 처녀 때 이렇게 하기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어요. 근데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전혀 동의를 안 해요. 남편이 콧방귀에 껴요. 그러면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하여 뭔가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분명히 남편 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콧방귀만 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괜히 가정불화만 일어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감화를 통하여 내가 교회를 향하여 뭘 향하여 거룩한 뜻으로 뭘 하겠습니다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에서 그런 것이 우러나온 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결코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야곱은 두 가지를 소원했는데요. 뭐냐? 첫째,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으로 가는데 하나님 은혜로 잘 돼서 훗날 고향으로 돌아오면 바로 이 자리에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좀 어렵습니다. 이때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고 제사장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를 만들겠습니다. 이 말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뜻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 두 번째 뭘 하나님께 소원했냐면 하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자, 구약에서 11조의 의미는 첫째 의미는 성전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 성전을 짓고 유지하는 데 어마어마한 재물이 들었고요. 거기에 제사장들만 있습니까? 또 레인들만 있습니까? 그 성전을 섬기는 그 여인들이 있습니다. 일평생 성전을 위해서만 살고 시집 안 가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먹여 사는데 막대한 재원이 들었는데 그것이 다 일반 백성들의 11조를 통하여 조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11조 문제가 유효하지 않느냐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대체 11조가 없으면 어떻게 교회를 유지하고 선교단체가 유지가 되고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이 기관들이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문제는 소수의 교회들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너무 돈이 많아져 가지고 돈 잔치를 하다 보니까 타락이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11조에 대한 반감이 사회적으로 극도로 커졌는데 막상 그분들에게 그러면 가난한 교회에 11조를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한 명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에서 11조를 드려야 지분이 생기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장로도 될 수 있고 그래야 거기서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신앙이 다 전체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진리를 선포해도 진리가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런 시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르게 서지도 못하고 복음도 없고 세속화된 교회에 11조를 위해서 돈을 많아지게 하면 오히려 악이 더해지는 거죠. 죄가 더해지는 거죠. 근데 야곱은 11조를 드린다 그랬는데 누구에게 드리는 건지 자기가 자기에게 드리는 게 11조는 아닌데 그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성전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건 모르겠어요. 자,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란에서 잘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 여기 하나님의 집을 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돌아왔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뭘 했어야 되죠? 제일 먼저 베델로 왔어야죠. 자기가 베델 하나님의 집 소원한 장소로 제일 먼저 왔어야죠. 그런데 어디로 갔습니까? 숲곳이라고 하는 데 갔습니다. 성경은 말을 하지 않아요. 왜 숲곳에 가서 눌러앉아 살기를 시작했는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숲곳에 가서 거기 사는 원주민 중에 유력자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사가지고 돈을 주고 땅을 샀다는 건 거기 눌러앉아 살려고 그러는 거죠. 20년 전에 자기가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께 소원했던 내용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게 자기가 임의로 소원한 거라면 하나님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바라지도 않은 일을 네가 한다 그랬으니까 네가 내가 바라지도 않은 일인데 네가 굳이 할 필요 있냐 이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계시를 주시고 성령으로 그 마음을 감동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가 여기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고 이렇게 소원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바라신다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전개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로 가지 않고 숲곳이라는 곳에 가서 유력자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사고
이렇게 눌러 앉아버려요. 이래도 될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거기 살다 보니까 친구도 생기고 동무도 생기겠죠. 그래서 동무에게 놀러를 가다가 그 동네의 가장 유력한 사람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해버립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죠. 네. 근데 아들들은 전부 다 멀리 가서 짐승을 키우고 있어요. 그 옆에 그때 거기 없었어요. 벌써 그것만 봐도 이미 정착 모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디 풀 있는 데 가서 아이들은 다 짐승 키우고 있고 야곱만 혼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눌러 앉아서 살 심산이었던 겁니다. 야곱은 그 일을 당하고 어쩔 도리가 없고, 그리고 아마 그 딸은 그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그냥 와서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서로 삽시다, 사돈합시다 해가지고 데리고 간 모양이에요. 아들들이 나중에 와서 이 사실을 말하니까 일이 벌어집니다. 그 겁탈을 당한 디나하고 시므온과 레이가 한어머니 자식들인데, 시므온과 레이가 앞장을 서고 다른 형제들도 다 따라가가지고 그들을 다 속여서 힘을 못 쓰게 해놓고 나서 일거에 전부 한 마을의 남자들을 다 몰살을 시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한 명을 죽여도 지금 이방이 여기서 굴러온 애가 한 명을 죽여도 문제가 될 판인데 남자를 전부 몰살을 시킨 거예요. 어마어마한 살인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 동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옆 동네에 사람들도 있고 그 옆 동네도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어디서 굴러온 애들이 옆 동네 남자애들을 다 죽여?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딱 살 수 있는 길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살 수 있는 길은 저기 에서에게 연락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와서 우리를 위해서 전쟁해달라 이것뿐인데, 그렇게 되면 또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완전히 지금 공포와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특별한 방식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많고도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말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께 서운했던 말, 여기를 이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 서운했던 바로 그곳으로 올라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로 죄를 짓도록 사람들을 부추기는 분은 아닙니다. 어떤 남자가 디나를 겁탈하도록 시킨 적도 없고, 여동생이 겁탈당하여 분노한 오빠들이 가서 그 남자들을 속여서 힘 못 쓰게 해놓고 전부 다 칼로 또 죽여라고 시킨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일을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겁탈하는 남자가 갑자기 심정지가 오게 할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하러 그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차고 갈 때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내일 밤에 다시 가자 하고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막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삶에는 놀라운 격변과 불안과 공포가 일어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베델로 가야 할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할 사람이 숲곳이라고 하는 데서 머물러서 육신적으로 그냥 좋으니까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야곱이 조금만 머뭇거리고 있으면 다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다 몰살시키고 자기의 재산을 다 빼앗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가니까 아무 미련 없이, 아무런 미련을 두지 않고, 야곱의 자식들도 처음에는 분개해가지고 일을 저질렀는데 제정신이 드니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반발하지 않고, 반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든지 그때 각자 자기들이 은밀하게 간직했던 이방 신상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다 돈 버는 데는 이 우상이 좋고, 뭐 양 키우는 데는 저 부족이 좋고, 이런 걸 다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걸 전부 꺼내서 땅바닥에 묻습니다. 땅속에 묻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부흥이 일어난 거죠. 야곱의 집안에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빨리 그곳을 떠나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염려하는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옆 마을의 사람들이 쫓아와서 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포로 그들에게 눌러버리니까 그냥 야곱의 가족이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도 아무도 와서 방해를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미련 없이 그냥 어서 빨리 가고 싶어서 가는 것처럼 숫곳을 떠나 베델로 하나님의 집을 그곳에 짓겠다고 서원했던 곳,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겠다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곳, 그곳을 향하여 가는 이 야곱의 가족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가게 됩니까? 좋은 말로 야곱아 여기 머무르지 마라, 여기 살지 마라, 내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서원했던 곳으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 떠날래 안 떠날 수 없는 엄청난 비극, 딸이 인생을 망치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자식들이 살인자들이 되고, 이런 일을 하나님이 시키질 않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막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지요. 숫곳을 떠나 베델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누구는 그렇게 살아도 아무 일이 없던데요. 그는 교회만 다니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지 진실로 하나님이 쓰시고 복 주시는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맞다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으시는데, 그게 야곱과 같은 방법일 수도 있고 무슨 방법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전부 제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손 쓰지 않아도 저절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죄가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막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게 살면 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을 당해서 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 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